매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과연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는가?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머니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는가? 방금 동영상에서 보듯이 내리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압니다. 그런데 치사랑은 알지 못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또 사랑의 고백 속에서 감사를 인정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송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생명 속에 오늘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늘 우리로 이렇게 있게 하신 어머니의 희생과 그 수고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개구쟁이가 있었습니다. 장난이 아주 심한 아이인데 날이면 날마다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화가 난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썩는다. 정말이지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늘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개구장이가 그 어머니의 야단을 들으면서 씩 웃는 겁니다. 아, 엄마 이제 알았네. 할머니가 왜 늙었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엄마가 속을 많이 썩였구나.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면서 효도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보다는 그걸 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사랑은 못해도 내리사랑은 할 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삶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표현은 잘 못해도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사랑할 줄 아는 모성애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한국 사람 얘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 두 가지를 뽑으라 하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엄마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라 한다면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엄마와 사랑은 하나라는 사실을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엄마의 사랑 때문이지요. 또 사랑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부여받고 처음 태어나서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자랐기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인생의 삶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라는 이 단어,
참 많은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 하고 되뇌이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가슴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자는 누군가는 어머니라는 이름 불러도 그런 감정의 뜨거움보다는 화가 나고 분노가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상처. 나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표출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자식들 키우느라 힘들게 사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메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수고하신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 속에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좀처럼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어져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그때서야 내 안에 부모님의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머니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 은혜, 이것들을 체험해보는, 또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과 슬픔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그 아픔과 슬픔은 무엇이었는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오늘 다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어머니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인정하면서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보통 여성이고 한 아이의 어머니임을 개신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죠.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이라는 곳에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세 가지로 마리아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달리 원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No tiene pecado original. 마리아가 그거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동정녀 몸으로 예수님을 출산하고 마지막까지 동정녀로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는 죽은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함을 받았다. 이러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그저 보통 여성이었고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인간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었고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어머니였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어머니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정말 삶 속에 고통이 있었고 충격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때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견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신앙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리아의 첫 그 충격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복 받을 자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순결한 10대 처녀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당시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약혼한 남자로부터 파혼을 당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돌로 여인을 쳐 죽여도 마땅한 그런 악한 중한 범죄에 속한 거지요.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임신하게 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아이라고.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임신하다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그녀는 이 두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마리아가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마리아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로 산다는 것, 믿음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 때때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살림을 꾸려가면서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 마리아의 신앙,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간다면 그 어머니로서의 삶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마리아가 이제 아내로 또 어머니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마리아 혼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넘어가면서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홀로 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장남인 그 아들이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서서히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가족을 떠납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공생에 생활하는 동안에 아들의 얼굴조차 보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생의 초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머니 마리아가 동행했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갈 수 없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동생들도 왔다고. 모처럼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아들을 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기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녕 거기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고 그러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어져 가는 개념 정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춥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더 큰 충격이고 슬픔입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벌거벗긴 것, 가슴에 창에 찔리는 것, 손에 못자국, 손과 발에 못자국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비통함과 참담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아주 그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발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아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뭐 잘못했기에, 내 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죽어가는 것을 내가 봐야 한단 말인가? 가슴치며 울었을 법합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울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아픔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저절로 이만큼 자랐을까요? 아니, 우리 자녀들을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어릴 때, 그 어릴 때부터 이런 어른이 되었나요? 아프고 낙심하고 실수와 실패를 겪는 그 세월 동안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 계셨던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아픔과 슬픔, 함께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워지고 또 목이 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 곁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슬피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 곁에 서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그랬어요.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 여자여를 의역해 가지고 어머니로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귀나이라는 말인데 의역해서 번역해서는 안 될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부른 명칭이라는 거죠. 이 귀나이라는 말은 평범한 어머니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2번 사용하지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거기에 보면 바로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근본적인 관계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공생이 끝나는 이 마지막에 또 한 번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둘로 나눠서도 해석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슬픔에 젖어 있는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습니다, 깨우침을 말하는 그런 용어로 쓰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나는 이렇게 죽으려고 온 사람입니다는 분명한 선을, 그것이 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금 메시아로서의 그 표적의 이적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그 슬픔에 우는 어머니에게 위로를 행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여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지요. 자 보아라, 이분이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끝까지 살아있었던 요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기가 그걸 썼지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정말 겸손한 자예요. 주의 사랑받은 제자. 그는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삶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가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 슬픔에 탄식하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인생의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어머니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어머니됨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을 꾸려가는 그 모든 일들,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 치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어머니 주를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 내 아내여서 참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스마트폰이 잘 나와 있잖아요. 문자를 좀 띄우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연세 많으신 어머니들이요, 그거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업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보라는 듯이 꺼내놓고, 참 봐라 봐라, 내 딸이, 내 아들이 자랑한다니까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내리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제 치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여기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